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청지를 당차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함을 받게 하는 사람으로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허물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주의 허물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늘 새롭게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합시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
사랑으로 비소서. 이 시간 다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인간은 살려고 여러 가지 하죠. 정말 살려고 여러 가지 하기보다는 죽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지가지 하는 사람들, 각자마다 부지런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그들은 방향성을 잃어버린 자들 전혀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하는 것이 낯설지 않고 바로 우리가 했던 짓인 것을 새삼스럽게 파악하면서 주께서 일으킨 이 모든 일 속에서 이미 영생이 같이 주어졌음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 땅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기괴하고 이상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괴하고 이상한 일, 그 기괴하고 이상한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괴하고 놀라운 일 중에서 여기 지금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기괴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 1번. 2번. 제사장들은 권력을 모집해서 권력으로 남의 정신을 지배한다. 2번. 3번. 내 백성 그걸 좋게 여긴다. 3번. 어느 것이 가장 기괴하냐? 3번이겠지요. 왜냐하면은 선지자들이 거짓말 하는 거, 그걸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백성에게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당시 제사장들은 치안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세금을 징수할 때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국가의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어느 국가든 국가가 진행되고 유지되려면 그걸 법제화 시켜야 돼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법 안에서 움직여 줄 때 그 법에 동의하면서 법에 그 법을 인정하면서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은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악마가 우리 속에 선악 체제를 집어넣어서 그래요. 선과 악을 집어넣어서 선은 좋은 사회라고 간주하고 악은 나쁜 사회로 간주해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지금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다는 그 자기 행동에 대한 자기 절제가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바깥에도 법이고 내 마음속에도 법이고 둘 다 법이 있을 때 그 국가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혼란스럽지 않고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혼란이 하지 않고 질 수 있다는 사실은 법의 질서 체제예요. 이 법의 질서 체제니까 이것이 옳다 그러다는 누가 결정하냐면
법을 만든 제정자가 결정하는데 그 제정자가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법을 세칙을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법의 최고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누가 동의하느냐? 이 백성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이 전체 이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참 기괴하다라고 했어요. 기괴하다는 말은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원했던 이스라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반드시 어떤 요소가 나와야 되는가? 없음의 요소, 무의 요소가 그걸 거쳐서 나왔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의 법제화된 애굽의 강력한 법치 국가에서 그 법의 권력자를 하나님이 쳤어요. 그 마지를 죽였습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날 하나님이 인간이 법을 토대로 해서 구축한 법의 나라를 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뽑아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뒤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은 이 법을 경유하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인간의 법보다 더 철저한 법, 완벽한 법, 숨 막히는 법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 법이 이제는 외부의 사회 질서 취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내부까지 법제화되어 있다는 것을 고소하는 계명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 주고 그 다음에 시내산 올라가서 준 게 뭐냐? 십계명 주고 제사법 준 거예요. 십계명은 못 지킨다. 제사법은 못 지키는 인간 대신 희생해 줄게. 그래서 법 없이 구원받고자 하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뭐라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내가 없는 데서, 사실은 죽은 데 없다는 말은 죽었다는 같은 말인데 죽은 데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늘 내부적으로 그걸 반복해서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 구약에 그 유대인 치고 왕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에스더인데요. 에스더 이름은 별이라는 데, 별. 그 에스더가 처음에 그 왕비가 된 것은 민 콘테스트에 나가지고 진이 됐기 때문에 진선미 가운데 최고 제일 이쁘다고 뽑아서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에스더가 어느 정도 이쁜지를 그 당시에 뭐 사진이나 동영상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 찾지 마세요. 보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미인의 기준이 달라요. 양귀비는 통통해가지고 못 봐줍니다. 예, 저 어디 뭐 당뇨 걸린다 펑펑하고. 북한의 미인의 기준 리설주도 아닙니다. 리설주. 거기 미의 기준이라면 남쪽에는 손예진, 예, 대구 사람. 갑자기 연예가 중계로 막 빠져나가네 설교가. 어쨌든 미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비는 뭐냐? 반드시 미 콘테스트 하더라도 그건 아주 왕비가 아니에요. 왕비가 되려면 에스더 4장 16절을 거쳐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거치지 아니하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왕비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시 권력을 쥐고 선지자의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들이 살렸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좋게 이긴다는 말은 그 선지자 말과 제사장들이 하는 통치가 전부 다 자기 사는데 불리한 게 아니고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좁은 길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나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가 힘을 가지니까 자기 이스라엘도 힘을 갖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힘 갖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 그 동화에 이런 거 있습니다. 할머니하고 그 어디 손자가 사는데, 깊은 산골에 사는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막 울 때 그 타이밍이 희한한 타이밍이 돼가 막 울 때 그때 창가로 그 호랑이도 아니에요. 호랭이 무서운 호랭이가 창가에 해가지고 기웃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 타이밍도 모르고 할머니는 애에게 겁줘가지고 울음 끝을 났고 니 자꾸 울면 호랑이 온다 해도 애는 막 더 우는 거예요. 와 우는 거예요. 에 하고 우는 거예요. 그게 할머니가 뭐라 해. 그러면 꽃감 줄까? 꽃감 줄까? 하니까 애가 울음을 뚝 그치거든요. 그걸 듣고 있던 호랭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호랭이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여긴 거예요. 힘이 있다고 여긴 그것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그 동화가 말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 깊은 의미까지 그동안 알았겠습니까만 힘이 있다는 것은 믿을 게 힘밖에 없다는 뜻은 힘에서 조금이라도 더 힘센 존재가 등장하면 나는 졸지에 뭐로 미끄러지는가? 힘없는 존재로 미끄러지는 가능성이 늘 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스라엘을 힘을 쭉 뺀 거예요. 아니 힘이 필요치 않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힘이 필요치 않은 나라, 나를 지킬 수 있는 자력적인 힘이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진짜 꿈의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힘 없어도 되는. 제가 어려운 말을 할 테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태산이 되기 전에 마지막 티끌이 되었다면, 마지막 티끌 하나 보태서 태산을 이루었다면, 그 태산을 이미 이루어진 태산에서 티끌 하나 빼면 태산일까요? 아닐까요? 요 하나 티끌 하나만 얹으면 이게 태산 되는데, 그 태산에서 다 되고 난 뒤에 태산에서 하나를 빼버리면 그게 태산일까요? 아닐까요? 세상에서는 태산이 아닙니다. 왜? 태산이 되려면 이 정도 힘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거 하나에서 빼기 일을 했으니까 그건 태산에 됐더라도 미치지 못한, 태산되지를 못하죠. 이게 바로 선악책입니다. 악마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예수 믿으면 당신은 성도입니다. 그 다음부터 악마가 노리는 것은 당신이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 보세요. 믿음 없어져요. 성도 아니네. 그러면 믿음 없는 거 맞아, 없는 빈칸을 믿음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럼 기도원에 배터리 채우러 가는 거지. 기도원에. 수련회는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 3박 4일로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마지막 잃어버린 그 빈칸을 자기가 메꿔야 다시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 달 뒤에 진짜 믿음 대빵 와가지고 아마존간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 예, 순교 막 하고 뭐 아프리카 전도하다가 여기 뭐 엉덩이에 막 토인들 화살 막힌 이런 사람 와가지고 막 간정집 했다. 솔직히 그 교인들이 뭐 잘난 교인들 거기를 푹 숙이고, 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 달 뒤에는 또 말기 암 사기까지 갔다가 기도 응답받아 온 사람 또 간정집 해가지고 그 사람들 간정집 해가 돈벌이 뭉 사람이니까 와가지고 그 했던 저 레파토리 또 40 넘었다 15년째 쓰고 가면서 생계 유지한 사람들 와가지고 또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나 믿음 없어 해놓고 이제 담임 목사가 여러분 봤지요? 이 정도 돼야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뭐 합니까? 여러분 직구성만 생각하고 교회가 오래 돌아다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내야지. 일단 교회가 돼야 이런 분들 모시고 은혜 줄 거 아닙니까? 응? 갑자기 돈 이야기. 끝은 돈 내라 쪽으로 가는 이유잖아요. 이게 모든 뭐 신천지 구천지 간에 전부 다 여가 정이 뭐고 모든 단체가 다 그래요. 특히 안산홍도 빼놓을 수 없지요. 예, 엄마교회 모든 단체가 그 대순진리도 마찬가지고 절간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그래가요. 이상적인 태산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설정해놓고 그래서 빠져버리면 빨리 메꾸지 않으면 여러분 그 우환이 여러분 가정에 대대로 자식들한테 다 미쳐 자식들 결혼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저주받으면 좋겠습니까? 예? 제 말 아니고 제 말 아니고
할 때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저주성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몸 아파요. 예. 진짜 암 걸립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게 왜 이게 어려웠냐 하면은 주님께서 기이하고 할 때는 인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인간은 절대로 인간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해석만 내놓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무로 통과해버리면 거기서 기다리는 것은 인간 해석이 아니고 주님의 해석입니다. 그걸 이 주님의 성경은 주님의 해석으로 봐야 된다는 그 말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봉준호 감독이에요. 1인치의 장벽만 넘으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넓은 세계를 봅니다. 넓은 세계.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하고 수상 소감서에 있어요. 1인치 장벽이 뭐냐? 자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주님의 일의 자막이에요. 주님이 찍은 영화의 자막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1인치에 2.54cm거든요. 1인치의 자막만 넘어서 버리면 무 너머의 세계,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죽어서 펼쳐지는 세계가 나올 겁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그 1인치의 자기 인생이라는 자막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보기든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듣기든 알지 못합니다. 그 자막을 못 넘어선 그런 예가 실제로 그 대중가요 가사에도 나오거든요. 이 가사가 내가 보기엔 너무 특이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안 그래도 소개 못해가 뭐 근질근질 할 거는 잘 됐죠. 예. 이게 뭐냐 하면은 가사를 이렇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 연락선이 없었으면 스라된 이별이 없었을 것을 이래 됐거든요. 남진이 불던 가슴 아프게 나오는 가사입니다. 자, 연락선이 없으면 쓰라린 이별은 없었을 것을. 1절 가사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바다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연락선이 있으면 더 좋은 게 아닙니까? 왜? 연락선 타고 만나면 되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연락선이 없었더라면 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타고 가라 이 말이야. 부산에서 시모노세키까지 가면 되잖아요. 뭐 차비 아까워서 그럼 차비가 아깝다 이래야죠. 노래 막 나올락한다 지금 흥분해. 당신과 나 사이에 연락선이 없었다면 헤어짐이 없다. 헤어지면 연락하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왜 그 자막 너머로 못 가냐 이 말이죠. 예? 예수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는 뭐가 까봐서 예, 연락선 안 타겠다고 버팁니까? 타고 가면 되잖아요. 인간은 무에 붙일 수 있는 기호가 없다는 뜻이에요. 언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나한테 붙일 단어와 언어를 장식하기, 데코레이션하기 위해서 인간은 살아가요. 인간의 평생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감추기 위해서 평생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됐고 손자가 어떻게 잘 됐고 뭐 우리 남편 이런 내 아내가 이렇다. 전부 다 자기를 코디네이션, 자기를 꾸미는 건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자막에 불과합니다. 자막 너머로 가야 돼요. 그 자막 너머 가는 방법은 뭐냐?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은 바로 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적 방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원래부터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계속 주님께서 구실을 찾아요. 이스라엘을 일부러 이방 민족 앞에 이방 민족을 쫙 둘러치깁니다. 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숨어있는 자기의 내부에 우상성을 끄집어내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니까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말라는 말은 너는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요소를 네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힘을 좋아하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법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로 사용했느냐 하면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이 보여줬던 구원받기 전에 과거의 그 샘플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주는 뭘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우주는 바로 시소예요. 시소. 영어로 시라 하는 것은 현재 본다는 뜻이고 소라 하는 것은 봤다는 뜻이에요. 시소는 둘이 앉아가지고 보이네 안 보이네 보이네 안 보이네 하는 그 어린애 놀이기구가 시소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님께서는 과거를 가지고 과거를 현재와 같이 중첩을 시켜버렸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을 현재를 하고 인간이 사는 것을 과거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정재가 그 대사에 그런 이야기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은 내가 과거가 될 상인가? 모든 인간은 과거를 과거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거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과거밖에 없어요. 나의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은 우리 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뒷모습 보여주면서 서서히 진짜 모습, 죽음으로 고소를 가죠. 왜? 죽음이 우리의 모습이니까. 이게 죽음이라는구나. 그걸 매일같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요한복음 11장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12시예요. 대낮이집니다.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해가 있으면 그게 낮이라 하고 해가 지면 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인간은 밤은 보조 요소고 하루 일과를 자기가 노동하는 시간은 낮이기 때문에 낮이 주가 되고 밤은 보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걸 반대로 바꿉니다. 밤이 주고 어두운 밤이 인간에 합당하고 밝은 대낮은 인간에게 합당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련 때 했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로 만들고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는 하나의 샘플로 하나의 표적으로서 멀쩡하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마르다 오빠 나사로를 죽여버렸어요.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지금 너희들은 낮이라고 보지만 내가 보기에는 밤이다, 어두움이다. 그러나 어두움이 지나가야, 뭐가 지나가야 비로소 너희가 상상도 못한 빛의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낮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낮의 세계는 바로 너 속에 빛으로 들어오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세계. 그 세계가 들어오면 비록 죽더라도 우리는 밤이 아니고 낮이 되는 빛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낮에 그 주일학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같은 취지입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 집에 갔을 때 야곱이 제일 눈에 띈 것은 바로 삼촌의 딸, 자기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이 이쁜 사촌 동생, 이쁜 삼촌의 딸을 만난 거예요. 이쁘니까 자기 머리에 박혀가지고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헤어지면서 더 나아가서 한 몸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 왜 이런 야곱에게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망할 때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을 백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방 나라처럼 큰 나라, 이스라엘은 원래 작은 나라로 만드는데 욕심을 내서 큰 나라 되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게 멸망되고, 그 다음에 구원되고, 멸망 다음에 구원이 오는 거예요. 요새처럼 하면 골프 같으면 처음에 골프 배워요. 아주 시금방지게, 30대 초반에, 40대 초반에
좀 번닫고, 예? 나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 예, 골프가 배워야 친구하고 대화가 되고, 뭐, 사업을 왜 골프장에서 사업합니까? 그거는 드라마에 나오지, 그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예? 골프 사려고 하면 이재명하고 합니다. 갑자기 정치적 발언 곤란해. 골프 배우고, 그 다음에 골프, 저 친구가 잘 치는 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골프 내기 하다가, 골프 몇천만 원 날리고, 그 다음에 자기 주제 파악하고 구원받기. 이게 인간의 코스예요. 이스라엘 코스고. 모든 인간은 이 코스를 밟아요. 만약에 구원받는까지는 안 가지만. 과거와 이 우주는 과거와 현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중첩되어 있거든요. 과거의 인간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에게, 예, 라헬이 너무 이뻤어요.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삼촌이라는 기업 사업가가 그걸 노렸죠. 그래, 네 딸하고 결혼하고 싶나? 예, 열심히 일해라. 월급 안 줍니다. 월급 안 줘도 좋아요. 야곱은. 예. 그녀와 함께 아내가 될 수, 평생 살 수만 있다면 14년간, 7년간을 무임금으로 봉사했어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하니까, 삼촌이 결혼할 첫날까지 입을 안 열지 않아요. 삼촌이 참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입을 열지는 않습니다. 딱 아침에 딱 와서 보니까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그 아니라 못생긴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따집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실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고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고 이삭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고 야곱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선으로 살아있느냐, 아브라함 안에 망하는 하나님으로 살아있고, 이삭 안에 망하는 하나님으로 살아있고, 야곱 안에 망하는 하나님으로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과 이삭과 그 아브라함의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망하는 하나님과 이게 마음이 연결돼야 돼요.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물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라헬과 혼인하고 싶은 야곱의 마음을, 야곱을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1 행사용으로 언니를 갖다 딱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언니와 낳은 자식은 전부 다 눈에 꼴 보기 싫어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자식 요셉이 딱 태어날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라헬이 낳은 자식 외에는 자식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라헬이 두 번째 애 놓다가 그 아내가 사랑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야곱은 요셉한테 몰빵합니다. 제일 비싼 옷을 백화점에 사가지고 제일 비싼 옷을 입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죽은 라헬 안에 내가 아직도 안마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요셉 안에 자기가 안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마저 좋은 옷을 입히겠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습니다. 야곱에게 죽어요. 야곱에게 요셉은 죽은 자예요. 이것은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원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타고 전수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약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영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고 있는 우리 것은 다 과거의 지사에, 과거에 해당되는 자막이에요. 주님의 자막. 우리 안에 자막을 넘어선 더 넓은 세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막에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평을 자기에게 자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가 될 상입니다.
예. 우리의 모습은 과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 과거를 과거되게 하신 영원히 현재가 되는 주님, 그 주님이 있을 때 우리는 밤이 아니고 낮입니다. 주와 함께 달릴 수 있는 영원한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받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이 우리 일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선지자가 거짓말 하든 말든 제사장이 권력을 가든 말든 그냥 우리 복받아 부자 되고 잘 되고 잘 풀리게 하면 그걸로 족하다는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서서히 기이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합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태산같이 주위 함께 있으면서 다 이루었던 그 빛의 세계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